와서 하소연을 합니다. 선생님, 저에게는 말 못할 병이 있습니다. 좀 부끄럽지만 또 설교 시간에 이렇게 또 말하기도 그렇지만 이 여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전 쉬지 않고 방귀를 뀌는 정체가 있답니다. 그런데 제 방귀는 냄새도 없고 소리도 전혀 없어요. 의사 선생님은 눈치 못 채셨지만 전 이 방에 들어와서도 벌써 여러 번 방귀를 뀌었어요. 그러니까 의사는 약을 지어주면서 하는 말이 이 약을 먹고 잘 먹고 일주일 후에 다시 와보라고 했습니다. 일주일 후가 되었습니다. 그 여자는 화가 잔뜩 난 모습으로 병원에 와서는 의사에게 화를 내는 겁니다. 아니지, 의사 선생님, 그 약을 먹은 후 방귀가 먹기는커녕 방귀는 먹지 않고 방귀 냄새가 지독해졌으니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그랬더니 의사가 하는 말이 그렇다면 코는 다 치료됐고 이젠 귀를 봅시다 그랬답니다. 사람은 이렇습니다. 자기가 옳다고 여기지만, 그리고 자기의 판단은 정말 정확하다라고 이렇게 여기지만 사실은 정반대일 경우들도 없잖아 많이 있죠. 만약 누군가가 고난을 겪고 고생을 할 것을 뻔히 알면서도 스스로 그 일을 자처하고 있다고 한다면, 또한 손해볼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 일을 계속한다면 사람들은 쉽게 말할 것입니다. 바보라고, 멍청이라고. 오늘 읽은 종려주일의 말씀을 보면 그런 바보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이 절기설교하기가 목사가 참 힘드는데요. 근데 이 본문 내용의 말씀을 묵상하니까 이건 바보들의 이야기네 이거 하는 그런 깨달음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 바보들이 왠지 싫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난하고 그렇게 욕하고 싶기보다는 오히려 이런 바보들이 부럽고 또한 자랑스럽고 사랑스럽기까지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바로 이 바보들이 나이고 싶다. 그리고 병영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사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 성도였다면 얼마나 좋겠나 하는 그런 바람으로 여겨졌습니다. 오늘 바보들의 이야기를 할 건데요. 첫 번째 나오는 바보는 두 제자들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이 이제 공생의 3년을 거의 마감하시고 일주일 동안 예루살렘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에 들어가시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성 그리고 감난산 곧 바로 약간 넘어 언덕바지에 보게 되면 한 마을이 있게 돼요. 벳바게라고 하는 마을과 베단이라고 하는 마을이 있습니다. 그쯤에 이르렀을 때 우리 주님께서 두 제자를 부르시고는 너희들 저쪽 동네로 가서, 건너편 동네로 가서 거기에 가면 매여 있는 나귀가 있을 것인데 그 나귀를 풀어서 끌고 내게로 몰고 와라. 아주 곤란한 심부름을 두 제자에게 시키는 겁니다. 분명히 나귀가 매여 있다고 한다면 주인이 있는 거고, 주인이 있다고 한다면 허락도 없이 그 나귀를 이렇게 끌고 온다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난처하고 있는 두 제자를 향해서 말씀합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너희들도 왜 그러느냐고 묻거들랑 그냥 주가 쓰시겠다라고만 말을 해라. 그러면은 그 나귀를 풀어줄 거다. 그렇게 가서 나귀를 몰고 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심부름을 해봐서 아시지 않습니까? 저도 시골에서 자라면서 부모님들이 시키는 심부름을 꽤나 한 것으로 기억이 돼요. 근데 심부름도 두 종류의 심부름이 있어요. 집에 떡을 하거나 시루떡을 하거나 인절미를 하거나 하게 되면 시골 사람들 혼자 먹지 않잖아요. 우리만 먹지 않잖아요. 적더라도 나눠 먹기를 좋아하죠. 그 떡을 뒷집에도 갖다 주고 옆집에도 갖다 주고 오라고. 그 심부름은 얼마나 좋은지 그냥 형들이 있어도 제가 가겠다고 그래요. 근데 어떨 때는 그 농사일 하다 보면 연장이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낫도 빌려오라, 괭이도 불려오라 그러면 그 심부름은 그냥 하기 싫어요. 그래서 기웃거리고 형들한테 시키라 그러고 그렇게 한 기억이 납니다. 이 빌린다라는 거 이거 쉽지 않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두 제자에게 가서 나귀를 빌려오라는 거예요. 나귀를 몰고 오라는 겁니다. 근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생각해봐요, 여러분들. 언제 주님께서 그 농부에게 그 나귀를 돈 주고 샀단 말입니까? 그래서 주인은 내가 됐다. 그러니까 내가 쓸 거니까 그걸 몰고 와라. 그런 적이 없지 않습니까? 분명 나귀 주인은 예수님이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그 나귀를 키운 나귀 주인의 것이죠. 그런데 그 나귀를 풀어 끌고 오라는 거예요. 이것처럼 곤란한 심부름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심부름을 두 제자에게 시키게 되는데 그런데 그런 심부름 정도로는 끝나면 되는데요. 가만히 보게 되면 여러 가지로 불만할 수 있는 거리가 많이 나와요. 왜 하필 가서 빌려와야 되느냐?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함께 가가지고 거기서 주님이 직접 말씀하셔서 빌려 타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입성에 들어가시면 되지 않는가? 그런 의문이 생기잖아요. 그래도 해도 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 주님이 어떤 주님입니까? 하나님 아니세요? 무예수도 유로 있게 하시는 분이시고 지금까지 지내오시면서 수많은 기적을 행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능력의 주라고 하신다면 굳이 남의 애지중지 기르고 있는 그 나귀를 빌릴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주님의 능력으로 다른 것으로 대체해서 예루살렘 입성을 하면 될 게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심부름인데 그런데도 어떻습니까? 제자들의 반응은 만사 오케이입니다. 어떻게 한마디 이의를 제기하거나 불만, 불평할 수도 있었겠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보가 아니고서는 어떻게 그런 심부름을 하겠어요? 그렇다고 제자들이 바보는 아닌데 멍청한 사람이 아니고서는 누가 그런 심부름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제자들은 아무 소리 안 하고 만사 오케이 그대로 순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기서 우리가 들어야 할 메시지가 있죠. 3년 동안의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주님과 함께 했던 시간들, 그 시간들은 결코 헛되지 않았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함께 지내는 가운데 이 제자들은 주님의 주 되심을 알았고 주 되심을 믿었던 게 분명한 겁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말씀하시고 제자는 그 말씀을 따라야 한다는 것을 알고 그렇게 실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기서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가 하니까 주님께서는 과연 제자들을 골탕 먹이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심부름을 그 두 제자에게 시키신 것인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두 제자를 특별히 사랑하시고 이 두 제자들에게 오히려 더 좋은 기회를 주시기 위함에 있었던 것이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왜인가 하니까
이제 예루살렘 입성하시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모든 우리 인류를 위한 구속사역을 완성하시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 마지막 시간에 제자들로 하여금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일에,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그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오히려 두 제자에게 기회를 제공하여 주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쓰임을 받아라. 나귀를 타고 입성해야 된다라는 것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해 놓았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나귀를 누군가가 끌고 와야 되는데 바로 끌고 오는 그 일을 너네들이 해라. 곤란한 그런 요구인 것처럼 보이지만, 곤란한 심부름인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야. 너희들이 그 일을 맡게 되어지면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구속사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야. 하나님의 구속사에 너희들도 도구로 쓰임을 받게 되는 거야 하는 것으로 그들에게 심부름을 시킨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의 삶의 상황 가운데 이 사건을 가져왔을 때 우린 어떨까 하는 것입니다. 우린 어떨까? 만약 우리 주님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요구를 하신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할까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면 아마 이 제자들과 같이 반응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아마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적 극단적 이기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두 제자들은 오히려 바보고 멍청이로 여겨질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똑똑하다 생각하고 따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제기하실 것입니다. 제기할 것입니다. 합당하지 않다고, 합리적이지 않다고,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고 자기들의 생각을 고집할 것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종려주의를 맞이해서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서 주님께서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은 뭐겠습니까? 우리에게 오셔서 주님이 말씀하신다면 적어도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렇게 종려주의를 지키게 하고 이 예배에 참석시킨 것은 예수를 따르는 너희들은 달라야 한다는 것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 모든 세상의 물결들, 가치관이 그렇게 흐른다 하더라도 너네들은 달라야 된다. 이 두 제자와 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때로는 이해가 안 되고 때로는 어렵고 힘든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라도 이 두 제자가 너희에게 보여주지 않았느냐. 두 제자가 너희에게 보여준 것처럼 주님의 분부라고 한다면 만사오케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종려주의를 복되게 맞이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꼭 그런 바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바보는요, 나귀 주인이에요. 나귀 주인. 나귀 주인의 입장에서 한번 또 생각해 보죠. 나귀 주인은 지금까지 애지중지 나귀를 돌보면서 그 나귀를 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하루 주님의 두 제자, 이상한 두 남자분이 오더니 느닷없이 그 나귀를 풀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황한 주인이 그 두 사람에게 말을 합니다. 왜 남의 나귀를 이렇게 풀어가느냐고, 왜 이렇게 나귀를 푸는 것이냐고. 그랬더니 그 두 사람이 주님의 제자죠. 나귀 주인의 묻는 질문에 딱 한마디 대답합니다. 주가 뭐 하겠다고? 쓰시겠다고. 주가 쓰시겠다고. 구체한 다른 변명들 없습니다. 그냥 주가 쓰시겠다고 대답을 합니다. 그랬더니 나귀 주인 보아요. 나귀 주인.
주가 쓰시겠다는 말을 듣고는 두 말도 하지 않고 그대로 나귀를 풀어가게 합니다. 모두가 오케이였습니다. 그대로 하라는 겁니다. 이게 말이라도 되는 겁니까? 바보가 아닌 이상, 멍청한 사람이 아닌 이상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단 말입니까? 여러분, 남의 이야기처럼 남의 이야기니까 여러분 실감 있게 듣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들의 삶의 상황으로 이야기를 한번 가지고 와서 패러디 한번 해볼까요? 시골에 가면 여러분 소를 키우잖아요. 시골 사람에게서 소가 얼마나 소중해요. 그리고 송아지까지 낳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사람 두 사람이 떡 오더니 그 소와 송아지를 끌고 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끌고 가세요. 이렇게 구경만 하고 있겠습니까? 달려가가지고 왜 남의 소를 이렇게 풀어가려고 하느냐고. 그것도 송아지까지 이렇게 풀어가려고 하느냐고. 그런데 그 두 사람이 또 하는 말이 주가 쓰신답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서 여러분, 아 그래요? 아 그러면 몰고 가세요. 이럴 분이 있겠느냐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인데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이렇게 몰고 가는데 소와 송아지를 몰고 가는데 왜 이렇게 하시오라고 물었는데 예수님이 쓰신답니다 라고 말을 하면 여러분 그 사람을 그냥 남겨두겠어요? 여러분이 집사님이고 근사님이고 하더라도 그냥 두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다고. 당장 그만두라고. 당장 거기에 다시 메어놓으라고. 이렇게 야단을 치지 않겠습니까? 우리 병영교 교인들 말고 말해요. 다른 사람들 다. 여러분들은 다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사람처럼 이렇게 보이네요. 시골 농부에게 있어 소가 얼마나 귀중해요. 그 암소가 송아지를 놓게 되면 그냥 이거 잔치할 분위기 아닙니까? 왜냐하면 옛날에 자녀들 키우면 아이들 등록금 얼마 어떻게 돼요? 시골에 무슨 돈이 있어요? 그 송아지 놓으면 그 송아지 키워가지고 송아지 그거 팔아가지고 아이들 등록금 시켜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마태복음은 또 희한하게 기록을 했어요. 이 내용은 사복음서에 다 다루고 있는데요. 마가나 누가나 요한에게는 송아지만 끌고 갔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송아지만 끌고 간 걸로. 마태는 송아지가 아니고 미안합니다. 나귀 새끼만 끌고 간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마태는 어미 나귀도 새끼 나귀도 같이 끌고 간 걸로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도 그것들을 끌고 오라고 지시를 해요. 근데 우리 성경에는 그렇게 번역이 안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The Lord leads them 딱 돼 있어요. The Lord lead them 돼 있어요. 그러면 주님이 필요로 하신다. 뭐를요? them. 단수로 안 쓰고 그것들을 필요로 하신다. 그럼 그것들이 바로 뭡니까? 그것들이 바로 어미 나귀와 새끼 나귀를 말하잖아요. 시킬 때도 그렇게 시켜요. Untie them and bring them to me라고 이야기해요. Bring them, 그것들을 끌고 오너라. to me, 나에게로. 그러니까 어미 소도 끌고 가고 송아지도 끌고 가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그런데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는 말을 딱 듣고는 그렇게 하시오. 모두가 오케이입니다. 이렇게 반응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좀 의문을 품고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어요. 그렇다면 나귀 주인이 벌써부터 예수님을 구주로 알았던 것일까?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았던 것일까? 우리가 이 문표를 붙여보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으로 메시아로 알았을 수도 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두 번째, 있다라고 가정을 했어도 또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는요. 메시아로 알았더라도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필이면 왜 나여야 하느냐?
옆집에도 낙이 키우고 뒷집에도 키우고 하는데 왜 하필이면 내 집에 낙이여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런 불평과 불만의 생각은 들지 않았겠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의문은요, 인간의 필요를 채우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메시아가 오시는 것 아닙니까? 인간의 필요를 채우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메시아가 오신다면 오셔서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가셔야지, 오셔서 채워주기는커녕 도와주기는커녕 왜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달라고 하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이 중요한 이 나귀와 나귀 새끼를 쓰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까? 이건 명백한 이율배반적이라고 얼마든지 이 나귀 주인이 우길 수도 있었겠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도 나귀 주인 봐요. 나의 필요냐, 주인의 필요냐, 주님의 필요냐, 내 필요냐, 메시아의 필요냐의 사이에서 결국 예수님의 필요에 오케이 하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너무 감동스러워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 이건 멍청한 건데, 그런데 그날 이 나귀 주인의 선택과 결단은 바보 같은 선택이요 어리석은 결단같이 그렇게 보이지만 그것은 일생일대에 나귀 주인에게 있어서는 최고로 잘한 선택이 되고 최고로 복된 결단이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냐? 어떻게 보아서 그렇게 그 이야기할 수가 있냐? 여러분 반문하실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저는요, 이건 최고의 선택이고 가장 복된 결단을 이분이 했다, 그렇게 여겨지는 것은 딱 그렇게 끌고 가고 난 뒤에 따라가 본 거예요. 따라가도 먼 길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베다니 마을에서 조금만 올라오면, 제가 정확하게 자로는 안 재봤습니다만 한 30m 정도에서 50m 정도 언덕바지를 올라오면 감람산 정상입니다. 감람산 정상으로 다시 내리막길로 내려가겠다. 그 맞은편에 보면 예루살렘 성전이 있거든요. 아마 이 나귀 주인이 끌고 갈 때 그 주님의 일행을 따라가 봤을 거예요. 그 조그만 언덕바지 위로 올라오면 되니까요. 그런데 이상하게 생긴 분이, 주님같이 생긴 분이 자기가 키운 그 애지중지 키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시는데 수많은 군중들이 모여가지고 환호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겉옷을 막 길에다가 갖다 펴고요,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가지고 펴기도 하고 흔들기도 하고 호산나 호산나 막 그냥 막 찬송을 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귀 주인은요, 자기가 키운 나귀이다 보니까 나귀 위에 타신 분이 누구일까 하는 관심도 컸겠지만 그 대단하게 보이는 그분이 타고 있는 그 나귀에게 눈이 갈 수밖에 없잖아요. 저건 누가 키운 나귀다, 내가 키운 나귀가 아닌가. 그 나귀가 말이에요. 그 나귀 위에 예수님이 타시고, 그리고 그 길에 카펫이 깔리고 막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 카펫 위를 내가 키운 그 나귀가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래도 감동이 안 와요? 내가 애지중지 길렀던 바로 그 나귀가 하나님의 구속사역에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바로 그 일에 쓰임을 받고 있는 모습을 이 나귀 주인이 보는 거예요. 그런 입장에서 봐요. 그러면 왜 하필이면 저입니까? 하라고 하는 불만 어린 생각에서, 질문에서 오히려 저였음에 감사하는 마음이 들지 않았겠어요? 오히려 저였음에 기쁨이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와서 보니 절대로 아까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기쁨이고요, 자신에게 주어지는 뿌듯함이고요, 이것은 말할 수 없는 영광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이 일이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서 사복음서에 기록이 되어서 오늘 우리들의 입에서도 저의 입에서도 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 나귀 주인이 행한 일을 여러분들이 귀로 듣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렇게도 생각을 해봤어요. 이런 가정인데요. 이 나귀 주인이 복을 받아가지고 오래오래 살았다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마태가 이 마태복음을 기록을 했어요. 누가도 기록을 했고 마가도 기록을 했고 요한도 기록을 했죠. 요한은 물론 간단하게 기록을 했지만,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지고 마태가 기록한 이 성경을, 마태복음을 어느 날 읽을 기회가 있어서 자기가 떡 읽는데, 그런데 읽다가 보니까 이 이야기가 누구의 이야기예요? 나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내가 행한 일이 이 복음서 성경 안에 기록되어진 것을 보았다면, 나는 바보 같은 짓을 했어. 느닷없이 나는 그래 와가지고 그날 충동적으로 내가 바쳤는데 아까워 죽을 뻔했어. 이런 생각이 들겠어요. 막 눈이 뻘떡 뜨면서 가슴이 콩닥콩닥 뛰었겠어요. 너무 기뻐가지고, 너무 감격해가지고 행복을, 보람을, 뿌듯한 그런 보람을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저 이야기 한다고 욕하지 마시기를 바라요. 저도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글을 좀 써달라 해가지고 글을 좀 써가지고 신문사에도 실리기도 하고 뭐 잡지사에도 실리기도 하고, 우리 목사님들이 주로 많이 보는 그런 그 신학 잡지에도 잡지도 있고 한데, 어느 날 제가 그 잡지를 떡 보는데, 목사님들이 주로 많이 보는 잡지를 보는데 중간 정도도 미치지도 않았는데 어디서 많이 본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너무 잘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그 사람이 바로 누구였어요? 저인 거예요. 힘들게 썼던 매일 그 반점을 설정하면서 썼던 나의 글이 그 책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럼 기분 좋았겠어, 안 좋았겠어요? 좋았겠죠? 이게 그 잡지라면은요, 이렇게 덮어놓고 안 가지고 가고, 딱 이렇게 덮어가고, 뭐 내가 고속버스를 탔으면 그거를 딱 앞에 의자 위에 꼽아놨을 것 같고, 비행기 안에서 읽었다면 남들 보라고 또 그것만 계속 읽고 있었고, 옆에 지나는 스튜어디오스들이 한번 내려다 보라고, 이 사람을 보라고, 이 사람이 바로 나라고. 글을 쓰는 일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왜 나한테 이런 부탁을 하지? 귀찮아 미치겠어. 왜 나를 이렇게 괴롭히는 것이지? 그런 생각이 들겠어요, 그 시간에? 그런 생각은 온데간데 없고 뿌듯함으로, 감격으로, 영광스러움으로 우리에게 와 닿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남들은 이 사람을 바보로 봐요. 그런데 영적으로 보니까 전혀 아니었어요. 이 사람이야말로 가장 행복된 사람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 사건을 또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가져와야 되겠죠. 우린 어떻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시간에 오셔가지고, 예수 믿는 네가 가진 시간을 내가 좀 써야 되겠다. 너에게 있는 그 재능을 내가 좀 써야 되겠다. 너에게 있는 그 물질을 내가 좀 써야 되겠다. 이렇게 요구하신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일반 세상 사람들이라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현대판 사람들이라면, 현대인들이라고 한다면, 그런 제안, 그런 요구를 받는다고 했을 때 어떻게 반응할까요? 아마 거의 모르긴 하지만 들은 채만 채하거나 인간적인 머리를 굴려서 계산할 것입니다. 그리고 불만하는 마음을 가질 겁니다. 왜 저만 그렇게 해야 하느냐고. 오늘 종료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봐야 돼요. 나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나? 만약에 못 들은 채 하거나 세상 사람들의 그 극단적 이기주의를 치닫고 있는 그런 사상, 그런 영향에 나도 모르게 길들여져 가지고, 오염되어져 가지고 못 들은 채 한다고 한다면 종려주일의 복을 우리는 상실해 버리고 말 것입니다. 나의 필요를 우선하다가 주님 하나님의 필요를 저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람직스러운 삶의 모습이 아닌 것이죠.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면 그 어떤 것이라도 내어놓고
그것이 주님께로부터 유용하게 쓰임받는 기쁨과 보람과 뿌듯함을 놓쳐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주가 쓰시겠다면 만사 오케이 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우리 교회 모든 우리 교회에 속하여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조금 불경스러울 수도 있을는지 모르지만 오해를 하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바보는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무슨 소리를 그렇게 하십니까? 이렇게 여러분 반문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느껴져요. 나귀를 타시고 환호 속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목적과 이유가 바로 뭡니까? 세상 사람들이 가장 앉고 싶어하는 그 자리에 앉기 위함이 아니지 않습니까? 즉 임금들이 앉는 임금들의 보좌, 임금들의 왕자에 앉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하면서 옷을 벗어서 땅에 깔아주면서까지 하는 이유는 바로 그 왕자의 앉으시러 들어가시는 줄로 생각했기 때문 아닙니까?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을 때 그렇게 호산나 했던 사람들이 저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완전히 변질돼 버리고 말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는 이유는 고초를 당하시러 들어가요. 그리고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처절한 죽음이었어요. 저주받은 십자가의 죽음이었어요. 이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고초를 받아야 될 길로 꾸벅꾸벅 걸어 들어가시느냐 말입니다. 왜 그런 길을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느냐 말입니다.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그것도 저주의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그곳으로 왜 가시는 것입니까? 바보가 아닌 이상 어떻게 그 길을 갑니까? 멍청이가 아니고서는 어떻게 그 길을 간단 말입니까? 조그만 의식이 있어도, 조그만 지혜가 있어도 그와 같은 사실을 알았다면 멈추든지 피해서 가든지 도망가든지 해야 되는 것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나귀 타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또 보십시오. 하늘의 권세도 가졌고 백성들의 뜨거운 지지까지 받고 계시면서 왜 죽음의 길을 떠밀려 가지고 십자가 지는 것도 아니고 지금 다 환호하고 있는데, 백성들이 다 좋아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왜 굳이 고난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죽음의 길을 걸어가시느냐 말입니다. 그것도 나귀를 타시고 말입니다. 여기에서 나귀가 상징하는 의미를 우리는 좀 알아야 되는데, 교통수단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죠. 그런데 왜 나귀냐? 이유는 구약 선지자들이 500년, 700년 전에 선지자들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것이라고 예언을 했기 때문에 그 예언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나귀를 타셔야 되는 것이죠. 그런 이유도 있지만 나귀가 상징하는 의미 때문에 그래요. 이 나귀라고 하는 짐승은요, 철저하게 주인의 뜻에 순종한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나귀는 주인을 배척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마 우리나라로 말하게 된다면 아마 개 같은 개, 주인을 그렇게 따르잖아요. 그런데 나귀가 그렇답니다. 철저하게 주인의 뜻에 따르고, 뜻을 따르고 순종하는 짐승이 바로 뭐라고요? 나귀라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바보스럽게 멍청하게 그 길을 나귀 타고 알면서도 그렇게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느냐? 그것은 바로 뭡니까? 철저하게 그 고초 당하는 것이, 그리고 저주스러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이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나귀가 주인에게 그대로 순종하던 주님도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고 보니까 종료주의를 통해 드러나고 있는 것은 이 세상 관점에서 보면 모두가 다
바보들이고 바보들의 행진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신앙적, 영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이것은 예사롭지 않은 거룩한 바보들의 행진으로 나타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그 길을 가죠. 바보스럽게 가죠. 그러나 그 길은 바보이기 때문에 멍청해서 가는 길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함에 있었고 저와 여러분들을 그토록 사랑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바보의 행진을 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행진해야 할 행진은 뭐겠습니까? 결론적으로 이렇게 우리는 결론을 지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세상 가치관에 물들어서는 안 된다.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세상 가치관에서 벗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맡겨지고 바쳐지고 쓰여지는 일에 하필이면 나냐는 생각에서 벗어나서 그 일에 오히려 나였음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그와 같이 사는 삶을 영광으로 여기고 나의 보람으로 여기고 우리의 삶의 뿌듯함으로 여기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소중한 바보들을 누구보다도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종료주의를 우리가 맞이하면서 오늘의 종료주의를 어떠한 차원으로